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저는 이보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알고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특별히 두 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는 그 몸에 팔뚝에 부엉이를 꼭 얹어 갖고 다닙니다. 미네르바 여신은 그의 지혜와 지식을 부엉이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장간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헤파이투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헤파이투스는 대장간의 여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제우스 신의 머리를 쪼개어서 그 머리에서 나온 신이 이 헤파이투스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투스 여신은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면은 머저리 같고 그리고 지식이 없고 한 사람들의 머리를 깨워서 그곳에 지혜와 지식을 넣는 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미물인 부엉이에게서 얻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 그곳에 지혜와 지식을 쏟아 넣는다는 것도 신화 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허무해 보이고 맹랑해 보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의 덕목을 강조한 철학자인데, 이 네 가지의 덕목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으로 온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기만 있다면, 또 우리가 절제한다면, 정의롭게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을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지혜와 지식은 분명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명철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에게 명철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삶을 온전히 갖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야기하기를,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잘 알라고 말했다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 토마스 머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 같이 기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무리 살아봐도 그 사람 속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평생 40년, 50년을 살아도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머티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잘 안다는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아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소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와 죄성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부름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도 어눌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좀 거친 용어이긴 했지만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가 부름받았을 때에 내가 기술자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는 내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어떤 때에 고기가 있고 어떤 때는 고기가 없고 어떤 때는 어떤 어종이 있고 저런 어종이 있는 것 내가 잘 아는데, 당신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내 죄를 용납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삶을 갖거나 또 어떠한 이들보다도 우리가 나는 죄가 많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선결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여 저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어떤 때에는 세상도 짝하고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양쪽에 걸치며 살았던 죄가 아닙니까? 늘 주 앞에 신실한 고백과 솔직한 주 앞에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수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수성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가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잘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리에 앉히십니다. 나는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말씀한 대로 주여 저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잘난 척하면은 별로 재미있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삼남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이들 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셨고, 모든 덕을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는 꼭 그 이야기를, 꼭은 아니지만 가끔씩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부 클린턴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두 부부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나갔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사장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가 이 사람은 내 대학교 동창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리고 기름을 잘 넣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미 합중국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야. 만약에 저 주유소 사장을 만났다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지. 그러니까 또 이 여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맞받아쳐서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지, 저 사람이 나와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 덕에 대통령이 되고 내 덕에 영부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을 가지고 살면은 결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승리하는 믿음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6절 오늘 상반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죠. 행복한 길로 가야죠. 영원히 행복한 길로 나가야 할진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멀리 주님을 떠나보십시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제가 387장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찬양을 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주여 주여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멀리 떠나가 봤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저는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악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길, 너희가 복받는 길,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데에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터가 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잼버리 대회 여러분들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 땅은 수십만 평 되는 땅이지만 농지입니다. 그곳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쳤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다 흔적도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미사리 강가에서 어린 시절에 물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좀 물놀이가 지겹고 하면은 모래성을 쌓습니다. 두꺼봐도 하고요,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성 쌓는 것은 5분 10분이면 이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은 누가 와서 쿡 밟거나 물이 몰려와서 쓸려가면은 흔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닐 때 거기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 집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백성들만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잃고 다 죽어가는 물고기는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 다 동리에서 보셨잖아요. 개울가에서, 계곡에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낮은 곳으로 다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혹은 또 다 죽어가는 물고기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그 어느 곳에 모여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갑니다. 결코 물결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좋지만 세상 문화 좋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찬송가에 올라가 찬양이 있지 내려가라는 찬양이 있습니까? 조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충만한 삶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 말씀 가운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늘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슬픈 일을 당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을 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평생을 주님만 바라고 늘 십자가 아래서 늘 기도하고 평생 달려왔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지혜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지식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모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심령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우리는 결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갖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설모가 있습니다. 겨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서 도토리도 혹은 겨울 양식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력이 없어서 한참 몇 달 지난 뒤에 자기가 어느 곳에 그 도토리를 숨겨놨는지 몰라서 굶어 죽는 청설모도 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 잘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남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인생의 손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신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같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